성경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젊어서 낳은 자식은 용사의 손에 쥐어있는 화살과도 같으니 그런 화살이 화살통에 가득한 용사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문기태 목사님께서 헛된 인생과 그리고 복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8월 달에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하네요. 지난 수요일도 하고 첫 주도 하고, 대신 이제 9월 달에는 이제 못 합니다. 9월 첫 주에는 만만세 선교 축제가 저 공주에서 있는데 또 설교 부탁을 받아서 공주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헛된 인생과 참된 인생 이렇게 붙였다가 제가 어제 오후에 또 바꿨어요. 복된 인생. 그 말이 그 말인데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참된 인생,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좋은 기회가 찾아왔는데 우물쭈물하다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뒤늦게 헛수고만 하는, 헛발질만 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헛되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많이 수고를 하여 소득을 많이 얻고 업적도 남겼는데, 근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는 일이 많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수고한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또 애써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근데 그것이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면 참 불행할 수밖에 없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재물을 많이 모았는데, 근데 재물을 하나도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순간에 다 넘어간다면 헛수고가 되겠죠. 허무하기 짝이 없겠죠. 일평생 살아가면서 수고를 열심히 하고 또 정말 남보다 더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근데 늘 평생을 근심과 슬픔에 눌려 지내다가 불행하게 끝난다면 참 그 인생은 헛된 인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에도 여기 헛수고를 하는 헛된 인생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2절도 볼까요? 2절 앞부분 시작.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예, 헛된 인생, 세 번이나 헛되다는 말이 나오죠. 열심히 많은 돈을 들여서 고생하며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 그 집을 짓느라고 들어간 돈은 어떻게 돼요? 찾을 수 있어요?
땀 흘려 수고한 모든 노력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군인들이 밤에 잠도 안 자고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국경을 지켰는데, 애써서 열심히 지켰는데, 적의 기습 공격에 방어선이 뚫리고 나라가 적의 손에 넘어가면 나라의 운명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게 돼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워 나라를 지킨 초병이 훈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돌아보면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잘 살아보겠다고, 부자가 되어보겠다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2잡, 3잡, 요즘 또 4잡까지 뛰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저녁에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피곤한 것을 참고 그렇게 일을 하다가 밤이 늦게 잠자리에 듭니다. 잠도 몇 시간 자지 못하죠. 근데 너무 무리해가지고 그만 병을 얻게 돼요. 큰 병을 얻게 돼서 자리에 눕게 된다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면, 그동안 애써서 쓰지 못하고 모아놨던 그 돈이 다 한꺼번에 병원비로 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애써 수고한 수고는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도, 나라도,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부지런히 하면, 내가 정말 남보다 더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정신 바짝 차리고 아주 빡세게 그렇게 살면 다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안 되는 인생이 많아요.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서, 질병을 만나서, 또는 어떤 생각지 못한 환경을,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코로나를 만나서, 또 예기치 않은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빈손으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50편까지 보면 대부분 다윗이 쓴 시가 대부분 많아요. 근데 여기 보면 127편은 제목에 솔로몬의 노래 이렇게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가 또 있을까? 제가 쭉 훑어봤는데 시편 안에는 물론 그가 솔로몬의 아가도 있고 전도서, 잠언 있지만은 이렇게 시편 안에 들어가는 시는 이게 유일한 것 같아요. 솔로몬 누구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화려한 성공을 맛본 그런 인물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처럼 성공한 사람도 찾아보기 어려워요. 야심차고 잘나고 또 좋은 어떤 조건 속에 있는 많은 왕자들을 다 제쳐버리고 왕이 됐어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렇게 왕이 된 솔로몬, 아주 화려한 왕궁을 지었죠. 크게 짓고, 그리고 이 세계 각국의 아주 예쁜 미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후궁을 삼고, 각국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즐겁게 살았어요. 정말 얼마나 인물이 뛰어나고 똑똑한지 세계 각 나라에서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려고 아주 이렇게 줄을 이어서 찾아왔어요. 외교하면 외교, 국방하면 국방, 무역하면 무역, 예술하면 예술, 그 어느 것 하나 그야말로 뒤처지는 게 없어요. 탁월한 사람.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주위의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키고 부자로서 온갖 모든 화려한 것들을 누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탁월한 업적을 남겼죠. 모든 면에 다방면에 출중해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또 예술 음악적으로 뭐 여러 면에 아주 솔로몬은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었어요.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도 그런 업적도 그런 물질도 그런 모든 인기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7편에서도 연거푸 3번이나 헛되다는 것을 그 말을 반복합니다. 도대체 왜 솔로몬은 헛되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헛되다는 것 다른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경험이에요. 자기 자신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정말 나라를 그리고 그 가문을 잘 세워보려고 남다른 수고를 했습니다. 그 나라를 정말 지켜내려고 안전하게 지켜내려고 누구보다 고심을 했습니다. 화려한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큰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아요. 그리고 나라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르호보암이 어리석어서 신하들의 마음을 제대로 읽질 못해 백성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게 대처함으로 인해서 나라는 백성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돌아서고 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영토는 크게 줄어버리고 백성들도 크게 줄어버립니다. 국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주위에 다스렸던 나라들이 반기를 들고 모든 지금까지 이때까지 솔로몬이 애써 수고한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아요. 물거품처럼 그렇게 되고 말아요. 솔로몬은 그것을 내다본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기 전부터 미리. 솔로몬이 애썼던 모든 수고가 왜 헛수고가 된 것입니까? 그 모든 지혜와 이 모든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라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왜 헛수고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는 등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왕자들 중에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그에게 특별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심으로 그가 존귀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그 머리를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크게 성취를 이루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지켜주시지 않으니까 그 모든 것들 아무리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쇠락하고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수고로
지켜보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나라도 가정도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고 만 것이에요.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이 헛수고라는 사실을 언제 깨닫습니까? 말년에,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나이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아무리 돈이 많고 머리가 탁월하게 좋고 강력한 무기를 가진 최강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어도, 첨단 기술을 연마한 최고의 기술자들을 데리고 있어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을 들였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에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진다는 사실을 말년에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발견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변질되게 된 주 원인이 바로 이방에서 데려온 공주들이에요. 후궁들이에요. 솔로몬은 이 초창기에 고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넓은 땅을 다스리는데, 이제까지 정복한 나라들 이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에 부르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도 힘만 길러가지고 힘을 기르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다.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머리를 쥐어짜낸 방법이 뭐냐? 공주들을 볼모로 잡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볼모예요. 왜? 네가 사랑하는 딸을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너 함부로 반란할 생각 갖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사는데, 데려와서 궁궐에서 같이 사는데, 그런데 이 공주들이 시집 오면서 그냥 오냐 말이에요. 그냥 오질 않아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섬겼던 우상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궁궐 안에서 이제 이런 신전을 짓고 그 신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우상에게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고 나이가 들고 이제 늙고 그럴 때 이 젊고 예쁜 공주들이 그 앞에 정말 온갖 아양을 부리며 유혹을 할 때 그 마음이 지켜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왕이시여 폐하, 한 번만 나하고 함께 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허리를 굽혀서 절을 하십시다. 그렇게 거기에 점차적으로 휘말려 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순수한 그런 그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만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을 삼키는 큰 요인이 되고 만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켜주셔야만 이 나라가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을 실망하시고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셔요. 그래도 늦게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짓을 못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나쁜 짓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집이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성이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사람이 수고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돈을 주십니까? 세상에 성공을 주십니까? 명예와 권세를 더해 주십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주셔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개역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마도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은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잠을 주신다 이 말에는 에이 시시 애게 그까짓 거 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에게는 잠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잠을 못 자면은 자려고 하는데 자꾸만 몸은 피곤해 죽겠는데 잠이 오질 않아서 밤새 뒤척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어디 가서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고 말이죠.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가 많으면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을 자도 금방 깨고 선잠을 자는 거예요. 몸이 아픈 사람 잠이 잘 오질 않아요. 자야지 않는데 자야지 좀 피곤이 가시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은 뭐냐?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강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날마다 깊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단잠을 날마다 자게 되고 그래서 모든 피곤이 그날 다 깨끗이 씻겨지게 되기를, 그래서 면역력이 더 강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도 하나님은 안 주무셔요. 뭘 하십니까?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자자. 깊이 잠들었는데 깨고 나니까 더 좋게 잘 된 거예요. 모든 어려운 문제, 골치 아픈 문제, 괴로운 문제가 다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오늘 2절 말씀 세 번역은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잠을 자는데 복을 주셔요. 우리의 생각에는 밤새 안 자고 기도해야지 복을 주실 것 같잖아요. 근데 자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믿으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니까. 여러분 잘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분은 기도하고서도 걱정하느라고 못 자요.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시면 돼요. 하나님이 내가 자는 동안에 복을 주셔요. 잠을 자는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요? 가정의 복을 주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냐하면 여기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래놓고 그 다음에 3절에 이어서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는 동안에 우리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공부한 결과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해주신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식을 통해서 상을 주시고 자식을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자녀를 바라볼 때 아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네 이렇게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했다고, 열심히 전도했다, 예배 잘 드렸다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상을 주셨구나, 자녀를 통해서 상을 주시는구나, 내게 주신 상이구나, 자녀를 늘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녀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 왼수 덩어리 말도 지독하게 안 듣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속만 썩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상급, 예? 그래서 감사해야 되고 그렇게 바라보고요.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가능성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할렐루야. 무한해요, 무한해.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의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녀들을 저주하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요,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축복이, 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고 자녀들 볼 수 있을 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정말 잠재되어 있는 가능성을 마구 열어주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구나, 듬뿍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또 말씀으로 약속을 이렇게 일깨워주고, 이렇게 우리가 부지런히 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기쁨,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칭찬, 자녀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이 축복의 역사가 무한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자녀가 없었어요. 자식은 여럿 있는데 뭐예요? 그들이 자라갈 때 아버지가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지 못하고 우상 숭배나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힘만 과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보고 배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으면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부모가 이룬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말아먹은 거예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정말 자식이 많아도 좋지만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지혜를 공급받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얼마나 잘 될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 복덩어리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명예를 지켜주고 그 자녀로 인해서 내가 존귀하게 되고 온갖 자녀가 받은 복을 내가 함께 나누게 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내가 잠든 순간에도 자녀들이 잘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자식을 통해 상을 주셔야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당대에 고생할 수도 있어요. 당대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기도응답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개성되게 하고 자녀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꽃을 피워서 결국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까? 복된 인생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었어도 허무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면, 언제 이 모든 것이 무너질지 모른다고 불안하고 조바심이 난다면 여러분은 헛된 인생을
산 것일지 모릅니다. 내가 평생 수고해서 애써 이룬 것들이 지금 균열이 서서히 가고 있다면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남보기에 화려한 것은 없어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시고 내가 하는 일들을 세워주시고 또 내가 이룬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애써 수고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날마다 단잠을 자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가고 있다면 그들의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혹 사단에게 속아서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중에 있다면 오늘 결단하시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사업체를 내 가정을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새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제까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도 변치 말고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